교재 100페이지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평생을 살았고 여호와의 영을 통해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를 보필하였던 여러 용사들과 함께 다윗은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비롯한 장수들의 구체적인 승리의 업적을 나열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전장에서 죽게 된 우리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반면 누구보다 다윗의 곁에서 큰 승리를 이룩한 요압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압을 용사들의 총 숫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참 잘 도왔던 다윗의 부하 장수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 참 훌륭하고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었던 훌륭한 부장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1절부터 7절에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노래가 있고요. 8절부터 39절까지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3대 3대 그리고 뒤에 36명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첫 3대 용사들이 나오죠.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고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다. 엄청난 용사지요. 그러니까 첫 3대 용사 중에서 첫 용사, 두 번째 용사가 9절에 보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도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고 11절에 보면 삼마라고 하는 부하 장수도 아주 훌륭한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다윗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많은 부장들이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도 많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게 써주신 것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평생 동안 그의 곁에서 보필했던 훌륭한 이 장군들이 있었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국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다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을 가고 밧세바를 범하고 암논을 치리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훌륭한 부하 장수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이들이 훌륭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총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의 비서실장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요즘식으로 적용하면 그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읽고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제 중간에 룻기하고 읽었는데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430년을 살아가실 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위기 상황일 때 사사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할 왕을 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울 때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매개자에 불과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서겠다. 그러니까 총지휘자가 하나님 대신 사울 왕이면 나라가 혼란했고, 하나님이 지휘관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비서실장이 왕이면 바로 선 것이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만족할 때 이런 훌륭한 부하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우리 신일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제가 비서실의 직원이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더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여러 봉사할 분들이 필요하고 자원봉사할 분들이 필요하지요. 이 일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함께 해 주셔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많은 일꾼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부하 장수들과 다윗 사이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읍에 있으면서 베들레헴 성의 우물물에 물을 나에게 길어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성문 곁에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부하들이 참 다윗이 미쳤나, 저 전쟁터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물이 보고 뭘 가라 그래, 이럴 법도 한데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위험한데 우물물을 또 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하 장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냥 툭 내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가 먹고 싶다 하니까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갔다가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경솔한 행동이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돌격해서 함께 우물물을 마시자,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우물물을 길어올 자가 누구냐? 새 용사가 뭐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했지만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가 참 많았지요. 11장부터 20장에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 전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첩들과 처들을 거느렸지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지요.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지 못했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이유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지만 시편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호기 있게 툭 던진 말인데 새 장수가 가서 물을 떠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 모범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질 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딱 이 대목에서 보통 실수하지요. 실수해놓고 무마가 되고 나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말 안 하고 계속 불편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두 마디로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자존심 싸움하고 길게 시간 가다가 더 섭섭했던 거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생각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이 났으면 딱 메꾸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과거에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때는 이랬니 그때는 이랬니 커져버리고 이쪽은 이쪽대로도 커져버리고 그래서 요만한 문제가 이만한 문제로 커져가지고 괜히 사이가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질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는 것에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모을까? 다윗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지휘할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본질적인 점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부장들도 하나님 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기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나무가 울창하면 새들은 모여들게 돼 있고요. 거목이 되면 나그네 와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초라한 나무냐 거대한 거목이냐 그게 중요하지 나그네가 왜 안 오나 새가 와서 왜 안 깃드나 그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장수들 같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교회의 문제도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본질에 바로 서는 교회, 본질에 바로 서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섬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또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대교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